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예배하시는 척으로 덧입혀주실 때 정말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계속 묵상하면서 조금은 더디지만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4장까지의 내용들 또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가 붙는 거죠. 죄인인데 그걸로 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 대신 우리 대신 죄인은 우리를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사자성어로 네 글자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 나눈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25번째 로마서 강의에 말씀 듣지만 24번까지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지만 그러나도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는 뭔 얘기를 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신칭에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신칭의 결과, 다른 말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그럼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 그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적으로는 화평, 주의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는 화평 또는 화목, 오늘 말씀에 의하면 화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이제 끊어진 모든 관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내 안에는 화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안에 진짜인 평강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평강이 찾아오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얼굴이 미소가 절로 나오죠.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이지만 기쁨이 넘쳐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 같습니다. 안 믿겨지신 마스크를 한번 살짝 내려보세요. 천사인지 아닌지. 천사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은요, 우리 마음의 진정한 화평,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화평,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얻는 그런 화평이 찾아오면
내 안도 기쁘죠. 그럼 그 기쁨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도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다시요. 이신칭의의 결과,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함을 받으면 내 안도 기쁘고 겉도 기쁘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죠. 믿음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그래서 죄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자였느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사였다. 우리가 그 주일 오후에 사도신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는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이요 딸로 하나님의 그 가계부에 족보에 인침을 받은 입적받은 사람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원래 누구냐? 죄인이고 죄로 쓴뿌리가 가득한 자이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죽을 운명에 처한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그 십자가에서 거룩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면 1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도덕군자로 살아와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는 우리 스스로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이신칭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원수 사이가 아니라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이죠. 원래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었기 때문에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죠. 더러운 죄의 쓴뿌리들이 그 찢기들이 여전히 내 속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거 다 가려주시고 더 이상 그 죄로 심판받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원래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라.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의 구약시대에도 심지어 이 대제사장, 제사를 집례하고 주관하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지성소 감당할 때에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어때요? 그들도 역시 인간에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 제사장의 권세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때에도 자신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떡합니까?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지만 옷 끝에 보면요, 제사장은 방울 달린 옷을 입습니다. 걸을 때만 딸랑딸랑 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수 앞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간다 그래요. 왜죠? 죄로 인해서 죽을까봐. 죄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지만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또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받은 제사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섬기러 갔다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방울 달린 옷을 입고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뒤에서 끌어내라고 또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래서 끈을 묶고 하나님 계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떡합니까? 지금 방울 달린 옷 입고 교회 오십니까? 저도 목사인데 뭐 주일 예배는 성의를 입고 또 그 가운을 입고 예배 드리지만 저도 방울 달린 옷은 안 입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내가 깨끗해서 목사가 돼서 모든 죄가 사함 받아서 아니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너무나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인 거죠. 그것을 가리켜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오늘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가운데가 뭐 뚫어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열어놓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 그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제사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산재물로 어린 양이나 뭐 염소나 소나 뭐 사다못해 비둘기를 제사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위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은혜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자, 다시 1절 하반절 보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리자, 누린다 하는 말은요. 즐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즐겁게 여기자, 즐겁게 기쁨 가운데 누리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어야지 맺게 되고 먹어야지 내가 힘이 솟고 영양분을 얻는 겁니다.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건 내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자, 이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평안, 그 은혜 그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야지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이지 아 그것이 평안을 얻는 방법이구나 아 저게 진짜 평안인데 바라만 보면 그것은 내 평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믿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 주신 화평을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즐겁게 거하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 살자라는 겁니다. 즐겁게 살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평의 길로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처럼 그 길을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으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움이 겉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 삶의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항상 기뻐요. 정말 진짜로 믿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끝에 보면 즐거워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지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살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죠. 좀 내려가셔서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정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진짜 모습이 뭐냐? 즐거움입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내 안에 화평이 찾아오죠. 주님 주신 평강,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어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 주신 그런 화평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겉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는 특권이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 어떤 즐거움이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진짜 즐거운 게 뭐냐? 기쁜 일이 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즐거움은 뭐냐면 예배의 즐거움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예배함을 통해서 즐거움,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 있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손으로 가리고 읽었어요. 1절 끝에 이 마지막 절을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방법. 이게 뭐냐?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게 뭐냐?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 가운데 거하며 그 예배함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장 큰 특권, 축복이 뭐냐? 예배의 즐거움입니다. 예배의 즐거움.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지루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과는 물론 틀리죠. 하지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에 사역하다 청소년 전도사님께 들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나중에 천국 가면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예배하는 삶을 살 거야. 근데 한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말했다는 거죠. 나 천국 안 갈래. 왜 안 가요? 예배가 너무 지겨워요. 지루해요. 영원토록 그 지겨운 예배, 지루한 예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나는 그러한 천국을 안 갈랍니다. 이 친구는 아직 예배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믿기는 믿지만 부모를 쫓아서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세례도 받고 믿기는 믿지만 진정한 믿음이 예배를 통한 그 기쁨이 이 친구 안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 우리 안에 예배의 즐거움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나도 아직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 창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예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 죄인인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이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믿는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이 즐겁다는 겁니다. 전혀 지루하지 아니하고요. 예배하는 동안 집중하면서 찬양할 때 정말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손뼉을 치며 정말 기쁘게, 좀 심하게 말하면 미친 듯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옆에서 태풍이 불든 아기가 울든 뭔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집중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기 때문에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걸 아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것이죠. 기쁘고 감격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운 가운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집중하여 예배하면 그럼 내 믿음이 자란 것이죠.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은혜가 넘쳐납니다. 예배가 틀려집니다.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더욱이 그 예배함을 통해서 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요? 성령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이 뭐예요? 영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주관자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또 하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평강,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모두가 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고 특별히 세움받은 선민이 되었지만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능력이 사라졌죠. 예배의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해서 그들이 곤란한 일을 겪은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변함없이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장법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과 감격이 빠진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 겉으로 보면 예배 잘 드리는구나. 오늘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뭘 드리고 하면서 참 예배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빠진 예배,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고 버리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지 말아라. 예배하러 나오지 말아라. 그딴 예배 뭐하러 드리냐. 나는 너희가 하는 그런 행위들 전혀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노출되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받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영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단절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시련과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면 예배의 능력이 다시금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전까지 저희 손님이 한번 오셨다 가셨어요. 같이 동역했던 장모님이 잠깐 이쪽에 오게 되셔서 식사 같이 하고 교제 나누게 되었는데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큰 어려움이 있어요. 섬기시는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요. 예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연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배를 합니다. 예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방송으로도 예배하고 인터넷 보면서 예배하고 예배는 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런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나도 그래도 예배하고 있다. 스스로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능력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혼란도 보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이에요. 어느 쪽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거룩한 산 제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산 제사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 우리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의 중심 어린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예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의 예배, 그저 형식적인 예배.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시당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빠진 예배, 하나님의 중심적인 예배 아니고 너희 것을 다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면 순종의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 가식적인 예배를 해서 받지 않으신다. 그런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제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 어린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내 만족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예배,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또 예배할 터인데 그렇게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를 다 내어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쁨은 뭘까요? 자, 오늘 보면 3절과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쁨은 뭐냐? 환난 속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참 모순이죠. 환난이 어떻게 기쁨이니까? 환난은 고난이지, 저주이지, 우리에게 안 왔으면 좋은 것이겠죠.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일로 우리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제약도 있고 또 나도 확진되면 어떡할까? 혹 나도 이 질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백신도 맞지만
또 백신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곤란함 속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난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자들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 이 환난은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에요. 첩경이 아니에요. 뭐예요? 연단입니다. 연단.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주는 거죠.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은 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 잘못했어. 네 죄를 깨달아라. 그런 식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런 고난, 성도들이 받는 모든 고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연단의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아직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단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연단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면류관의 상급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은 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연단이 다시 돌아가면 환난이죠. 내가 환난의 순간은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고, 연단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면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멸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기 때문에 견디면 되는 거예요. 물론 견디는 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견디는 자에게는 큰 상급과 멸관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게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시절에 우리 다른 우리 남성 교우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전투모, 군 모자, 이렇게 챙 달린 모자, 요즘에는 다비는 챙 모자 안 쓰죠? 그 찐빵 모자 같은 거 썼죠? 베레모 썼는데 저희들이 이게 챙 모자 썼잖아요. 챙 모자 안쪽에다 달력을 그린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달력을 그립니다. 제가 93년 10월 군번이기 때문에 93년 10월, 11월, 12월, 94년 1월, 2월 쭉쭉쭉쭉 해서 마지막 제대하는 그 달, 그 월, 일까지 딱 적어놔요. 일은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래서 한 달이 지나가면서 이제 한 달씩 착착 지우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눈앞에 보여지니까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한참 남았죠. 2등병 시절이니까, 1병 시절이니까 아직도 지내온 날보다 지낼 날이 훨씬 더 많지만 하나씩 하나씩 지어나가면서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제 말년 병장들 모자를 휙 벗겨요. 이걸 딱 보면서 이렇게 지켜들고, 야,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 날은 언제 오냐? 이 날이 오기나 오냐? 나 같으면 목매달고 죽겠다. 이런 농담을 해요. 그냥 놀리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버텨놓고서. 자, 뭐하러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정말 저 자살하고 죽으라 하는 이야기 아니죠. 이렇게 긴 날, 군생활 한참 남았는데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잘 살아라. 이런 조언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고참이 그러든 말든 저희들에게도 이등병 같은 저희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쪽부터 시작하면 이쪽까지 오겠죠. 책 모았으면 요 날은 언제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시간을 거꾸로 뒤집어놔도 시간은 돌아간다 하는 군대의 용어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 그 제대하는 날, 그 하루, 그날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 힘듦 다 견디는 겁니다. 아무리 훈련이 힘들어도 이날은 조금만 견디면 결국 올 거야 하면서 마침내 그 날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죠. 멀게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그 시간 가서 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들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연단의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과 같은 이 시국을 보내고 있지요. 하지만 이 코로나도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끝나겠죠.
아니 곧 끝날 줄 믿습니다. 그 이 땅에 대해서는 모든 환난들, 고난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금전적으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우리 힘대로 안 되는 자녀들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 그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건 내게 주신 연단이구나.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끝에는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워요. 왜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마스크 벗고 얘기하니까 좀 편하지만 성도님들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쓰고 밖에서 저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마스크 정말 벗고 다 치워버릴 날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비록 삶이 고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로 허락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이 소망,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소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생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시 이 즐거움도 누가 얻을 수 있느냐?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삶이 뭐냐?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즐거움을 얻는다.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즐거움입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얻는 그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환난을 통한 즐거움. 환난 속에 있지만 연단의 시간이고 이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품게 우리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즐겁게 희망차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